오늘 제목이 참 좋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단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는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근데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긴 세월, 10년, 20년을 찾아 헤맸어요. 누가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 장로, 박사 찾아다니면서 들어보고 했는데 아주 근접하게 갔지만 들을 때는 뭔가 이해될 것 같고 알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금방 다 소멸돼 버리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이 언제나 평안하지 않았어요. 울근불근하고. 그런데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이 마음속이 주님을 계속해서 모시면 마음속이 언제나 청명한 가을 하늘 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마음속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삶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구름,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치는 줄을 알아야 이 마음이 환한 대낮같이 되는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근데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영감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님이 내 옆에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인지, 이걸 그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삼았다.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감화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에녹은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아주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정을 계속하는 것,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에녹은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똑같은 수액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만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내가 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분과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여기 15장 6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을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이 아주 신비롭게 여겨졌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내가 내 마음 속에 말한 것,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을 주입한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분명히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좀 한다든지 무슨 일을 조금 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하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이 기운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소파에 들어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1-2시간을 지쳐서 누워있다가 좀 쉬면 또 기운이 나요. 그럼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긴 시간 수십 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정말로 내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걸로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하는 이 생각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믿는 순간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기운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파에 들어놓으면 정말로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지?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도 제가 이제 집안일을 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요. 아, 피곤하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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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짱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 후로 정말로 피곤하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느껴질 때 예수님을 부르면 아주 몸도 마음도 잘 지켜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산에를 갔다 온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피곤할 거예요. 기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때 조금만 쉬어도 금방 원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두라는 건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선택하라,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분을 선택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은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오간을 지켜야지 돼요.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각. 이 감각 속에는 정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 이 오간을 지키게 되고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분을 선택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오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덫에 걸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린 전신갑주가 뭔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복한다, 굴복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관계가 끊어지죠.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환난.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사단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사단 쪽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정신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둑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마음속에 분명히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하고 크게 싸우게 될 거야. 이 말은 하면 안 돼. 이것이 분명히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아주 오늘 그냥 끝장내버려, 아주 초지일간 밀어붙여서 이기고 보는 거야. 그냥 자존심 묵사발 만들어. 해 이렇게. 왜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 건드리는 그 말하면 안 돼. 아주 또렷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를 괴롭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제가 부모로부터도 배우지 못했고 누구한테서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꾹꾹꾹꾹 눌러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 순간에 터졌을 적에는 2판 4판 오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퍼버대놓고 이 감정이 싹 사그라지고 나면 후회 막심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소리를 했을까, 주워 담지 못할 말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제 미안하니까, 여보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그거 홧기만 소리니까 그거 진심이 아니야, 그거 믿으면 안 돼, 홧기만. 아 내가 아까 정말로 그냥 홧기만 소리니까 마음에 두지 말아요. 당신 내가 버릇이 좀 나쁜 거 알지, 미안해 이렇게. 이게 한두 번이라 해야지. 평생을 그러니까 제 남편이 됐어 항상 제가 미안해요 미안해면 아 됐어 이래.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참담한지 늘 이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아 그런데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선한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준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 이것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손뼉을 딱 쳤다니까. 이야, 사도 바울 진짜 명철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썼을까? 보실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면 사단이. 이제는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음성을 거절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안 돼 했던 그 생각을 선택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 참아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감정이 거짓말처럼 싹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그랬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이 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라고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제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정을 취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고 인간을 향상시키사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등급에다 올려놓으신다. 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등급에다 올려놓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고 제가 그 말씀을 선택을 할 때 그분과 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윤리적 등급이, 도덕적 등급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신성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샘이 인간의 성정에다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그의 취미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고 그의 애정을 하늘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그리스도는 이해력을 밝게 하실 수가 있었고 생명을 주시는 그의 성질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속으로 주입하실 수가 있었다. 제 인성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결합이 되면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사단의 잡념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주면서 감정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막 분노가 부글부글 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부글부글 하는데 이것을 가라앉히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정이 부글부글 할 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 참지 않으면 앞으로 이 화내는 습관 못 고쳐. 지금 참아야 돼.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오늘 참지 않으면 이 분노가 네 참지 못해 했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서 감정을 완전하게 다스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정 상한 것을 해가 지도록은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마귀가 계속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끊어버리면 감정을 다스리게 되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생각을 빨리 그만두라. 그리하면 마귀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 그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한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공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다라고 하는 건 선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생각을 주입을 시키실 때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걸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생각이 똑같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20, 30명이 계시는데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님의 생각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다 똑같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통제하게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다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선택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이 안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깊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정치 못하고. 그래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 내가 왜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병이 됐지?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왜 루마티스 관절염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재앙이 이르러 온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재앙이 왜 내게 왔을까?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백성, 이 세상 민족들, 이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곧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단을 따라간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은 내가 자초한, 내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한 결과로 재앙이 이르러 온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평안이 없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이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급속히 치료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매 순간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좌지우지가 되고 영생도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될 거라고.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무지해서 사단에게 얼마나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꼭 적용하고 경험해 보고 그래서 체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